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18절로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제 창세기 1장의 창조가 2장에서 다시 반복되어 나온다고 얘기를 했어요, 앞서서. 그래서 사람을 여섯째 날에 이제 창조했잖아요. 그 창조하는 게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는 이야기를 다시 여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가 가정공동체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홀로 있는 게 이렇게 그렇게 좋지 않았다 하는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로 이해가 안 되지만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세요. 복수시고 거기에 인격적 교제와 사랑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에도 공동체로서 우리가 되게 하고 그 속에서 서로 이제 사랑이 넘치고 사랑을 누리고 인격적 교제 속에서 그렇게 하도록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겁니다. 그게 이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그 형상 속에 들어있는 그 한 모습이에요. 19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하나님이 흙으로 여기 이 땅에 존재하는 것들은 다 흙으로 지었다고 그랬어요. 이게 물질로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도 역시 다 물질이잖아요. 그래서 이 물질은 우리가 현재 지식으로 보면 계속해서 순환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었다 하는 얘기는 이제 창조론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일단 창조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 후에 진화가 더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그거는 성경에서 이야기하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그건 잘 모르겠고요.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아담에게로 왜 가져와요? 아담에게로 왜 이끌어올까요?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 통치자는 이름을 주는 거예요. 이름을. 그래서 아담이 각 생물에게 이름을 주어요. 이게 아담이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져서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지구를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통치를 위임받았어요. 그래서 인간이 통치를 하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뭐 지혜가 있고 이성이 있어서 잘나서 이러는 게 아니에요. 사실 이성이 있고 지혜가 있는 것도 다른 짐승에 비해서 그렇게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니신 그 이성이나 감성이 우리에게 그대로 우리에게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통치 행위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름을 주는 게. 이건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뿌리는 어디예요? 여러분 뿌리라는 것을 적어놓은 것을 우리는 가계도 뭐 서양 사람들을 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 우리는 족보라고 이제 부르잖아요. 그러면 시조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자기네 집안의 시조가. 그래서 맨 처음에 이름을 받은 사람, 성 이름을 받은 사람이 어디서부터 비롯됐냐 이거예요. 그게 되게 보면 고려시대부터 나와요. 그러면 임금이 그때 아무개 벼슬자리라는 누구에게 이름을 주었다는 거죠. 임금이 이름을 준 거예요. 자기가 이름을 만든 게 아닙니다. 자기가 성을 만든 게 아니에요. 그 후에서 이제 그 양반계급 밑에 천민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의 뿌리를 알 수가 없으니까 족보를 가짜로 만들어서 조선시대에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족보에다 끼워 넣기 뭐 이렇게 해서 돈을 주고 끼워 넣었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족보가 없는 거예요. 옛날에 양반들이 족보가 있는 거지. 그 사람들은 이름이 없잖아요. 그래서 돌쇠, 뭐 김씨, 조선시대와도 여자들도 이름이 없어서 뭐 박씨 부인, 뭐 신사임당 하면 사임당, 신씨인데 사임당이 이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거처하는 곳에 이름이든가 뭐 특별히 딴 걸로 이렇게 주고 이런 거죠. 그래서 이름이라는 것은 받았다 그러는 게 독립된 인격체가 되는 건데
이런 것들이 통치 행위입니다. 20절입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통치 행위를 이제 맞춘 거예요.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앞에 18절에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과정은 이제 이렇게 생물의 이름 준 거를 이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보면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게 이게 비유일까요? 실제일까요? 그러니까 성경은 비유이기도 하고 많은 경우에 이제 비유가 많죠. 또 실제 이야기도 해요. 이게 비유라는 걸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 여러분이 남자의 갈빗대 하나를 채우고 살로 대신 치웠어. 이런 얘기가 실제로 이루어진 이야기라고 그런다면 남자의 갈빗대를 양쪽에 씌워보면 양쪽에서 하나 균형이 안 맞고 모자라야 되잖아요. 여자의 갈빗대는 양쪽이 균형이 맞고. 그런데 우리가 흉부외과 가서 엑스레이 찍어보면 갈빗대가 하나 부족하지 않아요. 제가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럼 이거 거짓말이잖아요.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갈빗대가 하나 취했으면 모자라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비유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이 문맥에서 비유라는 걸 그 다음에 더 잘 드러나는 게 23절 보세요.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 문맥을 보면 실제로 아담이 이제 남자 하니까 앞에 글자만 바꾼 거죠. 여자. 원문도 그런 식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대조적이에요, 서로. 그래서 금방 남자, 여자 하고 금방 딱 그냥 알 수가 있잖아요. 낱말이 서로 생뚱맞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가 어떻게 돼요? 연계가 되어 있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 말이 진짜예요? 그게 비유라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문학적 비유라는 걸.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것은 나의 핵심이요, 나와 똑같은 거요, 나하고 다르지가 않다 하는 거예요. 나의 가장 중요한 본질, 이런 거를 그대로 다 지니고 있다 하는 거를 갖다가 비유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아담에게서 갈빗대 하나를 취해서 그 다음에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었다는 게 비유라는 거를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이 비유가 이런 의미죠. 여자는 남자를 그 근원으로 해서 이렇게 창조가 되었구나. 남자가 먼저 창조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나타낸 거예요. 이제 제가 하는 설명이 반드시 맞을지 안 맞을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아는 경험과 지식의 한도 내에서 이해를 한다면 이제 여자의 DNA는 남자의 DNA를 가지고서 살짝 바꿔가지고선 그 다음에 세포 배양을 해가지고선 이렇게 만드는 거다. 오늘날 우리가 아는 과학 지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면 이해하려고 들면 그런 이야기를 비유로 이렇게 할 수 있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그 남자가 가지고 있는 DNA가 전혀 여자하고 크게 차이가 없다. 왜?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니까. 뭐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뭐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굳이 우리 현재 가지고 있는 과학 지식에서 얘기하자면 이런 비유가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핵심이요, 본질은 거의 나다라고 아담이 고백하는 겁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게 굉장히 이제 깊은 진리가 있어요. 이게 원래가 남자와 여자는 어떻게 해요? 본질이 하나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이제 독립적으로 부모를 떠나서 이건 모든 생명의 세계가 다 그래요. 독립 개체가 되어서 독립 인격을 지니고 살게 돼요. 그게 계속 의존해서 살지 않습니다. 캥거루죠?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이게 이제 성년이 되어서 가정을 이룰 때 남자와 여자는 본질적으로
같다. 그러니까 한 인격체로서 서로 교제하면서 살아야 한다 하는 이야기예요. 이 한 몸을 이룬다는 게 깊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도덕적으로 순진한 거예요. 벌거벗은 게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짐승들이 다 어떻게 중요 부위를 가리고 다니나요? 아니죠. 우리도 원시 시대 사람들 가면 중요 부위를 안 가리고 그냥 사는다가 조금 나가면 중요 부위만 가려요. 그것도 남자들만 가려요. 중요 부위. 이게 우리 그런 거를 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왜 부끄럽지 않을까요? 그 자체가 부끄럽지가 않은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거기에 이제 우리가 도덕적 순진함을 넘어서게 되면 우리가 가진 그 안경으로 바라보니까 부끄럽게 느끼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서 하는 얘기는 그럼 우리도 다 이렇게 벌거벗고 이렇게 사는 게 그게 원래 맞는 거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건 지금 불가능한 얘기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타락했기 때문에 도덕적 순진함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옷을 입어야 돼요. 옷을 안 입는 거는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여기에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도덕적 순진성을 잊어버리지 않아서 죄를 짓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진난만하고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뒤에 가면 죄를 짓는 죄의 결과로 이 도덕적 순진성을 상실해버리게 됩니다. 오늘 여기에 중요한 이야기는 남자와 여자는 본질적으로 하나이고 그래서 서로 내 몸, 내 신체처럼 여기고 지극히 공경하고 사랑하고 인격적 교제가 이루어지는 속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분복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담에게서 하와가 나온 것 둘이 하나여 본질적으로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배려하는 것이 결국은 자기 자신을 위하는 것임을 여기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깨닫는 가운데 가정을 잘 이루고 그 안에서 복된 삶을 이루게 하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배필이 꼭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 것은 신약시대에 와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모양새로 말씀하신 것을 보면서 꼭 교회 공동체를 주셔서 그 안에서 또 훌륭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배려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